로버트 로우리 목사님이란 분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하여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여 그가 신학대학교로 가기로 결심하고 버클리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의 목회 첫 경험지가 뉴욕에 그래도 작지 않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비교적 여유 있고 넉넉하게 목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 과정 속에 있을 때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들려지는 소식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부상에 신음하고 시달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는 군목으로 지원해서 전장의 현장에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상을 통해 신음하며 허덕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그들을 위로하고 또 치료하고 용기와 소망을 주었지만 더 이상 자기도 자기의 몸을 가누지 못하여 시체 더미 속에 쓰러져 절망하고 나도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874년 아침 세미한 주의 음성이 로우리 목사에게 들려집니다. 로우리야,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네 속에 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다시 일어나라 라는 음성을 듣고 로우리 목사님은 다시금 힘을 얻어 그 이후에 전장에서 그 많은 그러한 부상자들을 살리고 또 치료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전쟁이 마친 후에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는 현직에서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며 찬양시와 찬양곡을 썼는데요. 그 찬양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렸던 160장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우리는 이 부활의 찬양을 늘 그 부활절마다 들으면서 마음의 신비로움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 승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이 곤고한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주눅들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의 근거는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쁠 수 없죠. 항상 감사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은 세계 3대 종교의 창시자들도 감히 이루지 못했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물론 석가모니, 석전도, 공자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통해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은 충분히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성현들의 말씀 속에 좀 더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죠.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의 육신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제시해 줄 수 있었을 모르지만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의 문제는 결코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러한 용기와 힘과 능력과 소망을 공급하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놀라운 힘을 공급하는 이 부활을 우리가 부활절 때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 찬송이 찬송가 목록표에 보면 159장부터 173장까지 부활 이렇게 찬송가 목록에 있다 보니까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이것은 부활절 때만 부르는 찬송이야, 그래서 목록으로 정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이 부활의 찬양과 말씀은
절기 때, 부활절 때만 생각하고 불러야 된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아니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삶의 기초예요. 오늘 기독교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무익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 부활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성현들은 살아 생전에 좋은 말씀, 가르침을 주었지만 그들 모두는 무덤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빈 무덤으로 그 무덤을 비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아침 빈 무덤을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때로는 삶의 여정 속에 아픔과 힘듦이 있지만 부활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기독교 작가가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 회고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이 들어 노새에서 병상에 누워 있었고요, 매일매일 아침 병든 아버지를 문안하는 이 작가가 어느 날 다른 날과 다름없이 그날 아침 아버지를 깨우기 위하여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날과 달리 그날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저 창문을 열어다오. 내가 아침 햇살을 볼 수 있게. 아들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방 안 깊숙이 흘러 들어왔고요, 이 아버지는 머리를 베개에 깊이 묶어서 그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심취하면서 결국 숨을 거둡니다. 이 작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음은 아침 해가 솟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해 솟아오름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또 다른 세계의 출발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 아침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이토록 의미가 있는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여러분 어떠한 그 신문이나 또 TV를 통해 들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영국 일간지 메트로는 콜롬비아 서부의 칼리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던 한 여인이 장례 직전에 깨어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다발성 경화증으로 합병증이 나타나자 심폐소생 그러한 수술을 했지만 결국 실패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장례 절차에 들어간 이 여성의 몸에 장례사들이 방부제 포름알데히드를 바르는 도중 여인의 심장이 갑자기 박동하기 시작했어요.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결국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 선고를 받았던 여인이 다시 후송되어서 살아났습니다. 의사는 이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증상을 나자루스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사로, 영어 성경에는 라자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이 나사로의 이름을 따라서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명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2010년 2월에 사망 선고를 받은 여인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또 있었고요,
2014년 11월 20일에 부산 사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에 옮겼지만 안타깝게 호흡이 멈춰 있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고 영안실로 옮기는 과정 속에 운 좋게도 이 사람 또한 맥박과 혈압이 회복되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도 보면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고요, 야일의 딸도 살아났고요, 또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던 이러한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가끔가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세계 곳곳에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이들의 부활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이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또 수를 다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일반 사람들의 부활이 달라요. 자, 그런데 혹가다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승천한 사람이 있죠.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얄팍한 생각 속에 고난받지 않고 또 죽음의 고통 경험하지 않고 승천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될 이유, 그리고 부활하실 이유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이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에요. 모험하신 그분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무험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 한다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해결할 수 없는 두 축,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바로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 죽음과 시작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의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건입니다. 갈보리 산으로 끌려 올라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판단으로 보면 실패자로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쁜 밤에 체포해서 밤새 재판을 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6시간 고통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던 군중들도 조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네가 정말 메시아면 십자가 그 항항에서 벗어나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결국 자신들이 이겼다고 신나죠. 마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을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비웃어요. 네가 정말 메시아면
그 모든 것들을 풀어헤치고 나아라. 또 예수님과 달리 가장 중한 죄를 지고 가장 중한 형벌 십자가에 막힌 양 옆에 강도들도 비난하고 조롱해요. 주님은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맞으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죽으셨어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가운데 오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사망의 폭군을 쳐부수고 승리의 계가를 올린 지구상의 유일한 완전한 승리자이십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빼어난 절세 미인도 이 땅의 영웅 호골도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모두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대적을 이기셨으니 이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웅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그 지역의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호령하고 그의 권세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던 그도 워터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거기서 암으로 죽게 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독극물을 이용한 그러한 암살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사학자들은 그는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그의 신복이었던 버틀러 장군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나사렛 예수여 그대가 참 승리자였다.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는 놀라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했다. 나폴레옹이 칼과 검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가는 모든 세상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나폴레옹을 통해 수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나폴레옹은 실패한 프랑스의 영웅이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해를 따라 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해가 돋는 동천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자, 해를 따라가는 사람은 해가 돋음과 동시에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광명한 빛을 통해서 자신만만한 인생을 삽니다. 내가 가진 젊음과 내가 가진 이룬 업적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나는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어. 자신만만하던 그의 삶이 어느덧 해가 석양으로 기웃기웃 넘어가는 그 해를 따라가면서 결국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요. 자기가 이룬 업적도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고 그 죽음의 절망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른 동천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동천의 그 뜨거운 태양을 소망하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요, 새 생명이 넘치는 담대함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곤고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공고함이,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남은 생애를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앙망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 영광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충만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면서 2024년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자발적인 죽음과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영광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가나안을 소망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칸타타 속에 담겨진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